오늘 우리가 바디메오가 받은 은혜, 우리 마가복음 말씀 요즘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그 행적은 한마디로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 주신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연결이죠. 그 행적이 힐링이 목적입니다. 실은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셨던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었고 또 말씀을 보니까 거지였다라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도 실은 그 은혜가 임한 그 말씀이 오늘 이 짧은 말씀들 속에 구절들 속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지였으니 아마 온 가족이 다 거지였든지 아니면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뭐 너무 힘드니까 케어하기 어려우니까 뭐 도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듯이 바디메오는 형편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도울 수도 없었던 거지의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여러 사람들을 고치신 것을 보면 보통 이러한 벽에 부딪힌 듯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여러 사건들이 있죠 이전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눈은 특별합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것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과연 행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분명한 그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실은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 부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약한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제대로 포커스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린 예수가 보일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시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대로 밀려가다 영혼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인생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바디메오는 무엇이 목표였어요? 무엇이 목적이? 무엇이 한 가지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같이 살아서 거지의 생활을 벗어나고 그런 일들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빛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세상에서 빛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오직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안다면 얼마나 가난한 존재들인지 안다면 예수가 보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떠한 가운데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아서 회복을 받았습니까? 눈이 뜨이는 역사가 제일 큰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눈이 보이고 안 보이는 일로 인해서 바디메오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은혜였어요? 바디메오가 누렸던, 지나갔던, 또한 받았던, 받고 있을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우리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간절한 마음.
오늘 말씀 47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른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체면이 있었고 채통이 있었고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중에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의 가슴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간절하게 됐고 간절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됐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간절함이 됐던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바디메오는 거지라서 간절하게 됐던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벌써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우리에게 그 필요성도 알고 이유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간절함은 나의 위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 간절함은 내가 누구인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나는 없고 오직 나의 인생에 예수만 보이게 되는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인데, 근데 우리가 사는 이때의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간절함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이 간절함이라는 이것을 아주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요. 어디를 보아도 간절함이 빠져버린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를 더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위를 보게 되면 다 그런 것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진정한 간절함이 있다면 이 소경 거지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향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찬양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왜 그래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지만 은혜로 허락하신 그 간절함을 통해서 또 다른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2024년 1월을 이제 마치는 벌써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여를 외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은혜를 사모하는가? 나는 더욱 주님 앞에 소리를 치고 있는가? 아무도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없기 때문에 나를 미친 사람, 나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까 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니까 뭐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지, 마치 미친 것 같이 어떠한 것에 우리는 예수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다 드려진, 이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였지만 오직 예수밖에 들리지 않았고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나의 인생,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때에 이런 상황과 이런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혹은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돈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높은 것, 넓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뭐
나의 편안함과 내가 이루기 원하는 어떤 꿈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시간, 내 계획, 내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향해서 주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크리스찬 되게 하셨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간절함 더욱더 발동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올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 나와 동행하시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고 계세요. 하지만 나의 간절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가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우리는 너무나 물론 우리가 세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버릇이 돼서 내가 이루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끝내고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마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이 끝내야 또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모든 것이 다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것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디 가서 무엇을 졸업하고 무엇을 끝내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거든요. 우리와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크게 무엇을 한다 그래도 내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봐야 다 거기죠. 뭐 능력이 많아봐야 다 거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한 발짝 옆으로 뒤로 앞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거든요. 그 백성은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조건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unconditionally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것과 같이 우리도 주여 난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에 그 간절함의 은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부족합니까? 부족할지 몰라요. 부족하니까 그렇죠.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질러 가고 높이 가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뜨뜻미지근해서 안 되겠구나. 이 상태로 계속 20년 갔구나.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더 간절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있었던 그러한 용기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 포커스가 거기에만 됐던 것처럼 주여 나도 그 간절함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다면 종교 생활하는 거죠. 우리 종교 생활하려고 여기 모인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그가 누렸던 은혜는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은혜는 확신함 가운데 있었어요. conviction, 확신이죠.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뭐 다른 것 없어요. 확신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고백이 튀어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잖아요. 지금 문제 없는 사람들이 뭐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이런 아니었던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문제의 문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도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과 세상에서 배운 과정에 가졌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보는 문제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깨닫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데 예수라면 가능하겠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살 수 있거든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 봐도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부한 마음이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한 마음은 나의 똑똑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똑똑함은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별 다 세보고 몇 개인 줄 안 다음에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나요? 믿을 수 없죠. 내가 알지도 보이지도 못하는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우리가 세상 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 다 될 것 같죠. 내가 요거 1, 2, 3, 4, 5 다 되면 그때 내가 딱 묶어서 정리하고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될 수도 없죠. 뭐 4개까지 된 것 같은데 1개가 안 되죠. 뭐 1개도 못할 때도 있죠.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가운데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점점 버리게 되는 그것이 믿음인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한 마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나의 마음에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드메오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여,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를 좀 고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보게 해주세요. 보는 겁니다.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이것 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저만큼 이루었으니, 그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살고 죽는 문제와 나의 이러이러한 세상에서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소서. 그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바,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맹인 바디메오는 보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은,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맹인들은 교회 나오면 다 눈을 떠야 되겠네. 그건 우린 모르는 얘기지.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그 자체 한 가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눈도 뜨고, 하나님의 뜻이면 회복도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할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는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앞으로 11개월 요 오랫동안에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내 관계의 문제도 있고, 내가 생업의 문제도 있고, 내가 등등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바도 있는데, 주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은 또 저 일은 주여 주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는 눈도 뜨기 원하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인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은혜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5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르니라. 그가 눈을 뜨고 자기 길로 가지 않았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너 눈 떴으니까 내 길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라서 어쩌다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떠나갔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 쫓아갔고 온갖 귀한 역사들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했겠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눈이 어두우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고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똑같아. 바디메오하고 우리도 소경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생활하다가 모든 벽에 부딪히고 그러다 결국 죽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됐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눈이 뜨여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하늘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변화되다 보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받게 되죠. 나의 삶이 이전에는 내가 나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좋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그 길을 예수님과 같이 따라갔다라는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어느 목사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어느 선교사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모두 다 움막 하나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다가 주일날이나 잠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헤어지는 그런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거짓 맹인이었으나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걷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땅끝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10년 전에 50년 전에 30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벌써 떨어진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눈뜬 바디메오가 많습니다. 저도 눈뜬 바디메오고 여러분들도 모두 눈뜬 바디메오고 선교사님들과 모든 전도하는 전도자들도 눈뜬 바디메오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귀합니까?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음으로 부활하고 거기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귀한 복된 그러한 영생을 얻은 그러한 인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누리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레곤 새로운 교회 성도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즐거운 낮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번에 또 모일 때까지 언제든 또한 목장으로 모이든 예배로 모이든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로 살아간 그 삶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소그룹 목장 모임이고 또 교회 나와서 친교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냥 어느 교회 교인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어요. 익사이팅.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니.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 보는 가운데 저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도 이러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으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도 열어주시고 또 아직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모였을 때. 예수 믿는 우리끼리 다 못 나눌 이야기들이 뭐가 있겠어요. 다 문제들 비슷하죠.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이 거지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사람들 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힐링을 받았으니 자기가 그렇게 살게 됐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였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기쁘고 그는 벌써 예수님이 무엇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우리도 알잖아요. 익사이팅하죠. 그거 보면서. 우리가 다 바디메오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제 고침받고 내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예배의 길,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 받은 은혜를 누리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